343장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하늘 종치네 먼 대제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길에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도로 찾았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네. 기쁜 일이 있어 하늘 종치네 회개한 자 화목하도다. 죄에 종된 자를 놓아주시니 거듭나고 죄를 이겼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네. 하늘 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노인 죄인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네.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에 분주하고 애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주님의 변함없고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저희의 삶을 계획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사역반 정상의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 사역반들이 다양한 은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친교 맺고 배우고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사역반 소개와 찬양을 진행할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모두를 대표해서 주중 방문 사역반장을 맡고 계신 사윤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다사다난했지만 무탈하게 한 해를 보내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3회 사역반 정상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들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사역반 활성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교회의 모든 사역반이 활성화된다면 구성원들이 C줄과 날줄과 같이 서로 결합하여 튼튼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우리의 선교 사명이 보다 수월하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순서는 금년도에 활동을 시작한 사역반을 중심으로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으신 순서자들께서도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특창 순서로 오케스트라 사역반에서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반장의 유형환 집사님이 수고하시고 모든 반원들에게 격려의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오케스트라 사역반의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약초 사역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또 가려 뽑은 기별 2권 294쪽에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큰 효과를 주는 들의 단순한 약초들을 주셨다. 또 같은 저기에 297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약초들이 땅에서 자라도록 하셨으며 만약 우리들이 뿌리들이나 풀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의사를 자주 찾아갈 필요가 없을 것이며 사람들은 오늘날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화이트 선지자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약초 사역반은 2019년 4월경에 이창호, 조양현, 김성훈 교수님 등의 등 떠밀려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월 첫째 주 안식일 오후 2시에 시작했으나 반원들의 요청으로 셋째 주 안식일 오후 1시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또 가까운 근교의 산이나 식물원 등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의 참여를 크게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활동 내역을 몇 장의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4일에 홍릉수목원에 약초원 탐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리모컨을 좀 슬라이드를 넘겨주시죠. 여기서는 도저히 안 넘어가네요. 여기서 이걸로 이게 여기 보면은 현삼이나 집신나물 또 여기 뭐 붓꽃도 있고 피나물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잘 정리되어져 있는 약초원을 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8일에는 천마산 호평동 코스에서 실제로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약용식물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개모시풀이나 또는 천남성 또 큰 괭이밥 등 다양한 약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7월 20일에는 삼육대학에서 약용식물을 탐사하였습니다. 도라지를 비롯해서 맥꽃이나 또는 두축나무 등을 다양한 우리 교내에 심겨져 있는 식물들을 관찰하였고 작약과 또
참나리 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8월 17일에는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약이 되고 식이 되는 식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수강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모 교수님의 정리되어진 노트를 찍은 내용입니다. 9월 달에는 교내의 약용식물 두 번째로 탐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 남대 기숙사 앞에 심겨져 있는 마가목이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호숫가에 있는 북나무에 매달려 있는 오베자라고 하는 약초입니다. 이렇게 금년에는 활동을 했고요. 내년 2월 달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유독식물이라는 주제로 2020년도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약초반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시사랑 사역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엄마가 있었으면. 한상경. 달려 뛰다가 넘어져 울을 때 엄마가 있으면 더 크게 울었다. 그런 엄마가 어른에게도 있었으면. 내가 미움받아 아무도 내 편 없을 때도 엄마는 한결같이 내 편이었다. 뻔뻔스런 모습에 고개를 설레설레 모두들 실망하여 포기할 때도 그 애는 원래 착한 애였다고 엄마는 우겼다. 엄마에게 용서 못할 죄는 없다. 하늘만큼 땅만큼 큰 잘못도 엄마 앞에 오면 한없이 작아진다. 그 엄마가 있는 한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 그 사랑, 포기를 모르는 그 사랑, 엄마에게서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을 본다. 우리 시사랑 사역반의 반장님이셨던 한상경 장로님의 시를 낭송해 드렸습니다. 저희 시사랑 사역반은 지금 자막 좀 떼어주세요. 저 자막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0일에 첫 모임을 시작한 이제 갓난아기 수준의 사역반입니다. 시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반원들이 모여서 작품을 발표하고 서로 느낀 점을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주변 여러분들도 초청해서 구도자를 삼아서 선교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사역반의 꿈입니다. 한상경 장로님을 반장으로 모시고 시작되었는데 지난 10월에 개인적 사정으로 사임하시게 되어서 11월부터 뜻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반원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반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원으로는 존칭을 생략하고 권영순, 김성수, 김인화, 김장숙, 김정미, 이월희, 이현숙, 차혜정 이렇게 8분의 집사님들이신데요. 김성수 집사님께서 총무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전 평소에 시를 쓴다든가 글을 쓰는 그런 꿈도 꾸지 못하고 지냈는데요.
이렇게 시사랑 사역반에 들어와서 참여를 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제 생활이 좀 변했어요. 일상에서 이렇게 시의 소재를 찾게 되고 저의 희로애락을 우리 주님과 나누면서 글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글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저도 몰랐던 저의 내면에 있는 잠자고 있던 시심이 일깨워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사역반원들은 우리 시사랑 사역반을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글쓰기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3일 안식일에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 발표했던 저의 아주 졸작 시를 낭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써본 거예요. 병아리처럼 내 몸이 말해주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는 병아리처럼 살라고. 목이 뻐근하고 어깨는 너무나 아프고 손까지 저려오른 목 디스크란다. 고개 숙이고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얻어진 병이구나. 디스크를 고쳐준다는 맥켄지 운동. 가슴을 열고 어깨 펴서 뒤로 젖히고 손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자세. 그동안 세상사에 몰두하여 머리 숙이고 아래만 바라보던 삶을 돌아보게 한다. 고개를 숙이고 일하다가도 가슴을 한껏 펴서 뒤로 젖히고 손 들고 하늘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련다. 이젠 머리 들어 순간순간 하늘을 쳐다보는 삶을 살고 싶다. 십자가에서 난리의 모진 고조 겪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련다. 앞으로는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도 자주 하늘을 쳐다보는 삶을 살련다. 병아리처럼. 안녕하십니까. 상담사역반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편안한 일도 좋은 일도 그리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는 어디 가서 쉽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 불안감이나 수치심, 두려움 같은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가 그리울 때도 있지 않나요?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것,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경험해야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고민하며 답을 찾아보는 상담 사역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 상담 사역팀은 올해 개인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그룹 상담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한 PPT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3개의 그룹 상담을 운영하였는데 나이별로 필요되는 부분과 관심들이 다르므로 더 깊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3, 40대를 위한 토닥토닥 그룹 상담, 그리고 5, 60대를 위한 도란도란 그룹 상담, 그리고 7, 80대를 위한 콜라 그룹 상담, 이렇게 3 그룹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네, 먼저 제가 진행해온 3, 40대를 위한 토닥토닥 그룹 상담 보고부터 드리자면 3, 40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는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려면 내 자신이 성숙되어야 가능해요 라고 잡았고,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라는 교재로 독서 모임과 그룹 상담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소주제로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조건, 나와 남을 존중하는 법,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 상처를 치유하는 법으로 5개월간 20회기에 걸쳐서 그룹 상담을 하였고 12월 2일에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인 12월 23일부터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가지고 새로운 토닥토닥 제2기 그룹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3월 말까지 14회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째 그룹인 5, 60대를 위한 도란도란 카페 그룹 상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리더이자 진행을 전문 상담가이신 박희숙 집사님께서 맡아서 수고해 주셨고요. 주제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은 긍정적인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훈련, 자기 이해, 자기 수용을 통한 역동적인 대인관계 형성, 자기 결정권과 자율적인 행동 고양, 과거와 현재의 삶의 의미를 통합에 따른 자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총 10회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그룹의 주제와 내용은 멘탈 피트니스 훈련을 통해 영적 성장을 돕는다. 중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여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도록 돕는다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인 7, 80대를 위한 콜라 행복 충전 카페 그룹 상담반입니다. 리더로는 상담 사역반 반장이신 이영자 사모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또한 상담 사역반 리더로 계신 김이나 사모님께서 조력자로 같이 해주셨습니다. 콜라라는 말은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Curiosity, Openness, Love, Acceptance의 머리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고 호기심, 열린 마음, 사랑, 받아들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희 교수님, 김신섭 교수님, 이주환 박사님, 전영숙 부장님이 초청 강사로 와주셨고요. 내용은 마음 근육 운동, 생각 훈련, 생전에 이루고 싶은 꿈, 자서전 쓰기, 하브루타 쉐마 교육, 원수 사랑, 나의 행복 충전 비법, 아름다운 인생 여행,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계명,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10계명, 존경받는 노후를 위한 세븐업, 의미송 부르기 등으로 16회기 그룹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리더이신 이영자 사모님께서 특별히 세븐업에 대한 소개를 하셨네요. 세븐업, 첫째 클린업, 둘째 드레스업, 셋째 발음하지 못하면 이해해 주세요. 넷째 쇼업, 다섯째 쉐어업, 여섯째 페이업, 일곱째 기브업. 이거는 존경받는 노후의 7가지 팁이랄까 매너랄까, 아무튼
실생활에 잘 기억하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 사역반의 특성상 상담 시간에 나왔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진도 공개가 안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참여자들의 반응과 소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진 않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실제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관계 문제들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가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아름다운 인생 여행은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느껴졌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이었다. 올 때마다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하였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과 개념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편견과 고집에 사로잡혀 내 시선이 편향되고 왜곡되어 있었던 건 아닌지, 사고의 오류를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균형 잡힌 건강한 시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보는 상담 사역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사역반 정상회에서 제자 양성반의 하늘보석팀의 김정숙입니다. 다른 사역반은 모두 사역반 소개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데 저보고는 간증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너무 떨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르침은 가장 큰 배움이다라는 말에 많은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서대문교회에서 교수라는 이유 때문에 연합 안교 교과 교사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에는 모든 일정을 버리고 열심히 작년 교과 공부를 읽고 또 인터넷에 올려온 전 세계의 교과들을 비교 분석해서 교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출석하게 되면서부터는 넉넉한 금요일 오후를 갖게 되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느슨해진 제 모습을 눈치챈 하나님께서는 권영순 집사님을 통해서 매 안식일 오후 한두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새가족 성경 공부 이제 과정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식일 오후 시간을 반납하는 것이 부담돼서 거절했지만 집사님의 꾸준한 설득에 제자 양성반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018년 작년 4월부터 시작된 제자 훈련 과정은 예상보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교재는 3권이었는데 1권은 BW 과정으로 17과로 구성되었고 2권은 BWL 과정 13과 교재 3권은 DTS 과정 12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재를 마스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과정은 참으로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세한 성경 해설, 기억절 암기하기, 보조교재 4권 읽기, 또 읽고 난 다음에는 본 것, 깨달은 것 이제 적용하기 등에 대한 노트를 작성해야 했고, 고도자를 만나서 만남 일지를 써야 하고, 말씀 묵상의 노트도 써야 하고, 개인 및 중보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어떤 그룹원들과 공유도 해야 하고, 또 기억절 테스트를 갖다가 하는 등 매주 한 10가지 이상의 빡빡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힘들었지만 이 과정에서 또 제가 가장 즐겼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재 3권의 경건의 훈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30분 이상 하나님과 걸으면서 대화하기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해외 파견 근무 상황이어서 시부모님과 셋이서 살다 보니 일상의 스트레스를 나눌 상대가 필요했고, 나는 매일 퇴근 후에
집 근처 북한산 둘레길을 1시간씩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 하루 일과를 남편에게 말하듯이 쏟아놓게 되면서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만보 걷기 실천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중얼중얼 투덜투덜 그러다 보면 어느덧 제 스트레스는 사라졌고 몸도 마음도 개운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 멘토가 되어서 푸념을 다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 1년 만에 전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지만 배운 내용을 전수해야만 한다는 또 지령이 주어졌습니다. 때마침 학부 안교 지도교수를 맡게 돼서 실습 대상을 안교 임원들로 정하고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1시간씩 함께 공부하자 하고 제안을 하면서 출발은 아주 좋았는데 그 희망도 단 한 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학과 목사님도 안교 그 임원들 주 1회 집회를 제안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알바도 해야 되는데 주 2회씩 왜 만나야 되지? 하면서 이제 좀 학생들한테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듣게 됐고 결국 박의진 목사님에게로 일원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너는 설익은 고구마였구나 라고 받아들였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한 멤버 8명을 소개합니다. 권영순, 김장숙, 김정미, 김정숙, 박종혜, 안재석, 이규봉, 정혜순 이렇게 8명의 멤버들은 하늘보석팀이라는 사역반을 만들어서 카톡방을 만들고 각자 정해진 요일에 주 1회 말씀 묵상과 기도 제목을 올리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고 1년째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는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1박 2일 기도여행 스케줄도 만들고 5월에는 원주를 10월에는 공주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3주 전 엄마의 눈물이 싫어서 노 페인, 노 게인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2년 만에 꼴찌에서 수능 만점자가 된 어느 고교생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 묵상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준비하는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오롯이 2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주 1회 제가 말씀 묵상을 카톡방에 올리는 수요일 오전 2-3시간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보석 팀원들에게 제 민낯을 보이는 실수를 하게 될까봐 말씀 묵상 원고를 적어도 5번은 읽고 또 수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거의 암기하게 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착한 목동이 되어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10명의 제자 만들기입니다. 그 출발은 결코 도중 하차가 될 수 없는 남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형제, 제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캠퍼스에서의 남은 기간 1년에 2명의 제자 만들기 목표가 성공적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응원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 생활화에 실패하신 분들에게 JDTS 사역반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멘토로 도와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글 사역반에서는 그 6명의 인도와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집사님들과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한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 중에 하나 인도에서 온 레누카 양이 간증을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my Korean teachers and you and pastor to giving me opportunity to talk in front of the real life heroes. 여기 정말 진짜 영웅들이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간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저희 한국어반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또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So I want to share my story. It means real life story. It's happened with me, and I'm willing to it not happen with anyone. 제 삶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안 겪으셨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So basically, I'm single parent child. It means I live with my mother. I have my father, but he married with other woman. So this thing makes me more harder in my life. It means I can't imagine without. It's like a half family without father. 저는 저희 어머니는 미혼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긴 한데 아버지는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셨고 저는 반쪽짜리 가정에서 자라는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When I was 8-year-old, my mother and my father they fight too much, and literally my mother went with us. It means my brother and me. She took us and she went to for suicide. Actually, it means already we finished, but one person suddenly came and he saved. It means we already my mother want to jump in the well, so he came and he saved us. I think he is an angel for me. 제가 8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고 난 후에 어머니가 저와 제 오빠를 데리고 자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말렸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는 천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After that, my mother's mother took us to her home, and now we are living with her. And my mother and my father, they not even seen them. It means they not talked from 10 years. 그리고 그 후에 저희는 외할머니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10년간 대화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It means to survive in India, single. It means woman. It's really very hard because my mother earning. It means she not well educated. It means she used to go in farm for work, and she earned only $100 per day. It means around $300 per month. It's quite. It means low, cheap. 저희 인도에서 그 여자 혼자서 애를 키운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농장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한 달에 한 300불 정도밖에 못 벌면서 상당히 힘들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But she struggled, and now I'm here because of only her, and because of my professor. I also would like to say thanks to my professor. He trusted on me because we don't know that each other, but still he selected me, and I'm here.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for my professor. That really it means a lot for me. He is like a second angel in my life. 저희 어머니의 희생으로 인해서 제가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저희 지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삶에 있어서 두 번째 천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를 믿어주셨고 그 교수님이 믿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So I want to finish my speech. I want to let you know one chapter. I want to read Bible word, Matthew 6 and 34. 네, 제가 마치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요.
So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And second one, Romans 15:30.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the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어 교육 사역반의 정시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었던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중국어 교회 한자 속의 성경 이야기 모임에 고3 친구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신앙적 고민도 나누며 말씀으로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모임이었지만 그만큼 더 많은 대화도 나누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론 사역반 학생이자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인 김용빈 학생 간증이 있겠습니다. 간증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삼육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제 졸업을 바라본 김용빈이라고 합니다. 원래 저는 이제 그 신앙에 대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연이의 소개로 인해 이 앞서 소개드렸던 그 한자 속의 성경 이야기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은 한자 속의 성경 이야기라는 제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처음에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자와 성경이 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며 의구심을 가지고 처음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의구심 걱정과는 달리 내용이 너무나도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매 글자 한 글자를 설명하시면서 이 글자가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와 한자 속에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성경 인물들의 일생을 예로 드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생겨난 각각의 글자들끼리 다시 한번 합쳐져서 새로운 글자와 새로운 뜻이 이렇게 생겨나는구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만 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직접 이제 원리들을 듣고 나시면 진짜 신기해서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었기에 저희는 학생들끼리 모여 매주 토요일 안식일 오후에 말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생애의 빛이라는 책을 읽고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정말 같은 부분을 읽더라도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서로 더 이렇게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배워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밀어냈던 제가 하나님께 한 걸음씩 점점 나아가는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이제 내가 했던 신앙을 이젠 떠나야겠다라는 결심을 잠깐 하게 됩니다.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지원했던 대학이 있었는데요. 그 대학마저 불합격을 받고 저는 이제 수시 6개 모두 다 불합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동안 했던 신앙의 대가가 이런 거구나. 근데 이런 거라면 저는 하나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자꾸 하나님을 회피하려는 저를 위해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것 같다는 누군가의 말과 또 그 달에 있었던 한자 속의 성경 이야기 중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만드시고 우연히 벌어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하나님을 등지기는커녕 더욱더 열심히 찾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은 매우 간접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강의에 피드백을 할 때 열정적으로 나서는 친구들을 보며 어떻게 내가 저러지? 에이 나는 안 돼.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하자라며 제 자신을 가두었고 뒤로 내뺐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어깨 너머로 신앙을 임하고 제 스스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벽을 세웠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벼랑 끝까지 내모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나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자습 시작 전마다 생애의 빛을 읽고 기도를 드렸고,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목사님께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드리기 시작하며 피드백에 더욱더 열심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앙적인 활동을 간접적으로 이제 했던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며 저는 제 자신이 달라진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앙이 부정적이고 신앙은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제가 어느 순간 어떠한 때에도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제 자신이 되었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길이 어디로 어떻게 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며 제가 느낀 확신 한 가지는, 제가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든 그 길 위엔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실 거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서 이 쪽지로 인해 시연이가 저를 이 모임에 초대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를 항상 걱정해주고 제가 하나님을 찾길 바랬던 제 너무나도 고마운 친구 시연이와 제가 궁금해서 매번 여쭤봤을 때마다 친절히 대답해 주셨던 저기 계신 목사님,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이끄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 짧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증 잘 들으셨습니까? 내년부터는 중국어 예배 사역반에서 중국 고전 강독이라는 사역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깨우침을 주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통기타 사역반 반장 김성운입니다. 제가 사역반을 만든 계기는 우리 목사님께서 권유도 있었지만, 제가 침례 현장에서 케이터리오 공연을 하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미를 했었는데, 앞에 침례 받으시는 분이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노래 부르다가 마치 이제 감동과 치유와 또 해환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악기가 이 기타가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제가 조그마한 달란트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통기타 사역반은 저하고 여기 보시는 12명의 제자들처럼 12명이 지금 열심히 연마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이렇게 반주를 통해서 가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다른 악기와 달리 굉장히 이렇게 선교에 아주 유리한 그런 악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경계를 넘어 하나로, 이런 말씀이 표로 정했는데, 기타는 그 장애를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만져봤지만
손도 아프고 굉장히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계를 넘어서 그런 장애를 넘어서 아름다운 통기타 선율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기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080 세대를 중심으로 한 건전한 문화예술 선교. 물론 7080 세대도 있지만 아주 젊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연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기타 하모니카를 통해서 구도자와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연주하고 배우면서 굉장히 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 마치고 이렇게 다가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기타 기법도 알려드리고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쾌하고 밝은 찬양으로 교인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기타하고 하모니카는 이렇게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1인 2악기 연주로 우리 정신 건강을 함양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05페이지에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 소리에 곡조에 맞추어 크다란 소리를 내며 벗개디를 따랐다. 이 즐거움은 우리가 중국 공자 말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자 수리편에 류어예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예술 중에서도 음악을 즐기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도 뭐 블루시라든가 오케스트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처럼 이 나이 들면서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지고 또 필요하게 되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여기서 기타와 비슷한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비파인 것 같습니다. 하프도 비슷하죠.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파에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 단원 김홍도가 그린 포의 풍류도라는 그림인데 아마 자신인 것 같습니다. 이 포이라는 사람은 선비인데 벼슬을 하지 않는 그런 풍류를 즐기는 그런 선비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분은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지금 봉사가 있는데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있는 몽골에 있는 그 어떠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해드리고 또 K-트리오에서도 이제 우정 출연해서 좀 보여드리고 연주를 마치고 이렇게 기타는 좋은 소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폼도 잡고 그 연주를 이제 하는데 아직 많이 서툽니다. 어떻게 나올지.
이 영상은 지금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진구 아빠 진영호 성도님께서 찍은 겁니다. 예. 그분은 영화 촬영 감독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법이 굉장히 좀 특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보신 한 분이 계실 텐데 여기 맨 왼쪽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성당에 다니십니다. 근데 성당에 저처럼 이렇게 기타 가르치는 분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결국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배우게 됐는데 저쪽에 계십니다. 아주 귀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묘숙 시인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이창호 교수님도 시인이신데 앞으로 계속 나오실 거죠? 네, 네. 예, 네.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매력적인 사역반 아닙니까? 예, 그럼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한 분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 시간이 기다리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김남정 교수님. 여기 안경 쓰신 분이 진영호 성도님이십니다. 베토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타는 작은 오케스트라다. 우리 연주하실 때 그때 마침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10명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10명이 기타를 치면은 10개의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웅장한 소리가